말씀은 요한 2서의 5절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올 2023년 표어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1년 동안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이 작년에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목표였는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이들의 신앙에서 자라나면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 진리와 계명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세웠다면 그것이 나타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또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책임감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한 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기록한 기록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은 영적 전투성을 발휘하는 특징입니다. 그 영적 전투성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겨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외부에서 가만히 들어온 이단도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 1, 2, 3서에서 또 요한 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전투성은, 특히 요한 1, 2, 3서는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온 사람이라, 우리와 함께 배웠고 우리에게서 나온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와 2서는 그러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요한 3서에서는 교회에 또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해를 하는지, 첫째 교회의 일에 방해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순례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고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집을 내주고 숙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숙식을 내주고 순례자라고 생각한 그가 누구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함께 배웠던 사람인데
함께 하나님 말씀에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함께 됐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진리를 결국은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요한 1, 2, 3서의 문제입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갔는데 예수를 다른 교훈, 다른 잘못된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디오드리베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순례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 나그네와 순례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조차도 교회에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리베라는 사람이 우리를 뭐 했습니까?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사도 요한. 사도 요한조차도 나하고 신앙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3서에서 기록한 이 교회는 지금 누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잘못을 행하고 있는 사람. 요한 1서와 2서는 뭐한 사람이냐면 교회에 나가서 예수가 잘못됐다라고 예수를 믿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우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리가 없다. 너희들이 봤던 사도들이 봤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3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때 봤던 예수는 육체를 가진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가현시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그러한 예수를 믿는 그룹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그가 육신으로 오는 것 같지만 실제는 육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교회에서도 결국 자기의 영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에 나가서도 영주의자들로 누구를 교회 안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 영지주의자들이나 교회의 내부 안에 선교자나 전도자나 그 전도하는 순례하는 나그네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것. 그런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러면 이 요한 1, 2, 3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옛 계명은 뭡니까? 옛 계명은 1계명, 2계명,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 예수님이 오고 나서 계명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계명은 그대로입니다.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옛 계명은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어떻게 지키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뭐하심으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하는 것은 희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새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계명을 지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계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까? 계명대로 우리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옛 계명은 그것을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스스로 지키려고 했으니까 안 됐지만은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희생해서 지켜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뭐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뭐하게 하려고? 흠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뭣도 주셨습니까? 율법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희생으로 지키지 않고 뭘로 지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지로, 차별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 이방인은 너희는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은 한 분 나쁜 놈, 죄인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사람.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 잘못됐다. 새 언약하고 옛 언약하고는 언약의 내용은 같은데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은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죄인과 의인을 율법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로 나누었다. 구약 때도 그러라고 율법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준 겁니다. 은혜로 다스리라고 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그걸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었어요. 계명은 희생으로 지키는 거야. 희생 없이 말로, 희생 없이 혀로. 어떤 주의자입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인 유대인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했지만 새 계명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죄가 있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가 죄인됨을 압니까? 모릅니까? 새 계명은 자기가 죄인됨을 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는 누굽니까?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계명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유대인과 우리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유대인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교회 내에는 율법주의적 의인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인이 있는데, 율법주의 의인은 누구를? 교인을 정죄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인인 자신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죄인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이 머리로 사는 사람은 그러면 뭐 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자기를 쳐서 죽이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내의 율법주의자와 교회 내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교회 내에 있어도 율법주의자가 있었고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 걸 알고, 누가 속량해 준 걸 압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면 뭘 알아야지 합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지. 자복하는 자가 누구의 머리로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머리로 사는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의 머리로 사는 사람은 둘로 나누지만,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워, 너는 정죄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사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해서 기도할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진리를 연구해서 그 진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았지만,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가르쳤다 하지만 지금처럼 많이 연구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가 참 메시아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옛사람을 다 구습인 옛사람을 다 벗어내기에는 쓴뿌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철학이나 영주주의자나 그 신화에 물들어서 빠진단 말이야. 근데 그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하나님 말씀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따분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에게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주지만,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늘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영지주의자나 신화와 철학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이 문제였냐면, 디오드리베 같은 그런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3장에 보면 가이오와 디오드리베, 데메드리베라는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디오드리베는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가이오 같은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잘 지켰던, 가이오는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 그러듯이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2장 19절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은 깨끗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예수를 부인했던. 예수는 반드시 뭘로 와야 됩니까? 육신으로 와야 돼. 우리를 대속하려면 육신으로 와야 돼. 왜 육신으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 왜 꼭 육신으로 와야 돼? 그냥 육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냥 용서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뭘로 되어 있냐면 용서는 뭘로만 해줄 수 있습니까? 피를, 생명을 바쳐야 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뭘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대속을 하려면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새 언약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까? 희생하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2장 1절 2장 1절 다 같이 한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뭐가 됐다겠습니까? 제물이 됐다. 제물.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새 언약은 희생하는 것,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 옛 언약은 자기가 의인으로 사랑하는 것. 옛 언약은. 그러면 의인이 아닌 사람과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의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현재 교회에 나오지만 너는 언젠가 교회를 나올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옛사랑입니다. 옛 계명. 계명은 새 언약의 계명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으신 그 계명이나 돌판해 준 그 계명이나, 계명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게 차별 있는 사랑이냐?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우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푸느냐?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다 서로 사랑하는. 어떤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되냐? 어떤 가운데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희생으로, 희생제물로, 희생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 1, 2, 3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 같습니다. 오늘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입니다. 요한 1서를 요약해서 써놓으면 이렇게 13절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 본문을 보면 요한 2세 특징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서 10절에는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계명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속에는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를 대속해서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교훈은 그럼 뭡니까? 교훈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우리가 율법으로 계명을 지키면 정죄지만 새 계명으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렇게 뭐 해라, 가르쳐라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렇게 가르쳐라. 오늘 우리가 말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율법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율법 안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무슨 사랑이 되어야 된다? 희생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 3절. 은혜와 긍휼을 준단 말이에요. 은혜와 긍휼은 누가 주는 겁니까? 자기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평강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 누리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걸 누려보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들어줄 걸 알고 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주 의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무것도 값어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누구를 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시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평강을 누린단 말이에요. 평강. 요한일서 1절. 장로인 나는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요한이 있었습니까? 요한이겠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는 구약 때도 이스라엘이 여성명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딸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요 자녀들까지를 교회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 택하심을 받는 교인,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로 믿는다고 했습니까? 희생으로 믿는다면, 희생. 재물이 흠없는 재물이 된다. 흠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재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흠없는 재물로서의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셨다, 선택과 예정은 창세 전에 했단 말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여기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다 이 교회에 신실한 사람, 그리고 그 자녀, 교회의 그 자녀들, 이 신실한 사람의 그 교회의 자녀들, 이 교회의 자녀들이 4절 잠깐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올해 우리 교회 제목이 뭡니까? 주보 한번 앞에 읽어보세요.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받은 계명이 자기를 희생해서 서로 사랑하란 말과 내가 의인으로서, 나는 율법을 가진 의인으로서, 나는 교회 다니는 의인으로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희생하는. 그런데 교회에는 나는 교인이야, 나는 깨끗해,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는 나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교회에서 나가서 이단이 되고, 이 3장에서는 디오드리베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전도하려고 순회 전도자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에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쫓아내고, 요한과 그 일행도 교회에 못 오게 하고 그랬다. 여기는 에베소 근교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요한 서신서는. 당시에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페리아, 또한 뭡니까? 라우디아 교회, 7교회가 에베소 근처에, 골로새 교회, 이렇게 7개 근처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낸 서신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요한이 인생 마지막에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누구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면서 누구에게 자기 부모님을 부탁했습니까? 요한에게 했습니다. 요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가 요한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육신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누구와 함께 보냈냐면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서모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요한을 본받는 제1대 주교들도 서머나의 폴리갑이라는, 그 서머나의 감독으로 폴리갑, 파피아스, 그 다음에 이그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이 다 안디옥의 이그나시우스, 빌라델페리아의
파피아스 같은 감독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영향력이라,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화목제물이 되었던 예수님의 그 계명대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먼저 예수 안에 있고 너는 나중에 예수에 들을 사람이야. 그렇게 나눠야 된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그래서 밖에 나왔다 들어오면 더러운 이 죄를 털어낸다고 이 먼지를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하나님의 선민을 구별했지만 교회는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다시 1절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뭘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지. 예수로 말미암았다. 예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피를 채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희생으로 너희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전히 자녀 중에 지금 이 교회 중에 진리로 희생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누가 방해자입니까? 디오드리베 같은 사람이 교회를 장악해서 지도자로서 장악해서 오는 사람들을 나그네들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다른 진리를 가진 사람은 쫓아내고 뭐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습니까?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누구든지 이 교훈은 뭡니까? 이 교훈이 뭡니까? 새 언약은 희생제물이 됨으로 사랑하는 것. 율법은 자기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나쁜 죄인인데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건 옛 계명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이 희생하는 것처럼 희생하는 사랑,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서 드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서 드리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돌아다닙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집에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드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영주주의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 흘리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가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인 예수가 죽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빠져나갔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몸에 들어갔다라고 실제 그 인간은 가현실 그런 자들이 영주주의자들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예수의 희생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순례자나 나그네가 오면 집에서 그냥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아무나 그냥 저희들은 예수 믿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면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집에서 재워주고 묵어줬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고 유대사회도 그것들이 그랬습니다.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에 사람들이 3대 절기에 모이기 때문에 그때 모일 때 각 지방에서 오면 다 그 집안에서 대문에다가 10명 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음. 그래서 3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7명 더 들어올 수 있음. 이렇게 다 대문에 문패를 붙여서 나그네들이 다 쉴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누가 다녔습니까? 영주주의자들이 다녔다고, 당시에. 영주주의자들. 그런 영주주의자, 교훈이 다른 그런 영주주의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계명이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이 요한 2서는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는 계명이 무엇인지, 9절에서 10절까지는 교훈이 무엇인지. 근데 이게 다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계명. 예수 안에서의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하는 사람. 율법 안에서의 계명은 정죄. 율법 안에서의 차별이 있으니까 내가 안 믿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예수 안에서의 바른 교훈은 내가 예수 안에서 뭐인 걸 안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머리로 두었고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옷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둠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맛보는 겁니까?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천국을. 언제 완전한 천국을 맛봅니까? 죽은 후에 완전한 천국을 맛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너희 안에 진리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이유거든요. 진리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나를 구별합니까? 구별하지 않습니까?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죄인이지만 진리와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으면 경쟁 안에 들어있다. 세상에 경쟁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 교회와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싸운단 말이야. 싸워. 그래서 교회는 전투성이 있어야 됩니까? 전투성이 없어야 됩니까? 전투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투성이. 그게 에베소서 6장.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입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사람들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의를 쫓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도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차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구별과 차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골로새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하고 유다서에 유다서에는 가만히 들어온 교인,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적그리스도들이 밖에서 들어왔어.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금 안에서 생겼단 말이야. 안에서 생겨서 나가서 계속 교회를 괴롭힌다, 괴롭히지 않는다. 괴롭힌다라는 것이 와서 깽판 놓은 게 아니라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다. 잘못된 교훈. 그리고 에베소 3서에서는 디오드르베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철학을 버리지 않았다. 자기 철학을 버리지 않았다. 자기 철학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뭘 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뭐가 공급됩니까? 은혜와 긍휼이 공급돼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린단 말이에요. 돈과 권력으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평강을 누린다. 4절.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 교회에 지금 있다 없다. 있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부녀여, 교회여, 부녀여, 교회여 부르면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인 하나하나입니까? 교인 하나하나. 교인이요, 교회요, 교인이요. 왜 여성명사를 쓴 줄 아십니까? 왜 여성명사를 썼을까 없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누구를 머리로 둬야지만이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담대히 너희가 담력을 갖고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담력을 갖고. 담대함을 갖는 것은 뭐에 대한 담대함이냐면 두려움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사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는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간다. 이 담대하다라는 것이 두려움의 담대, 사망의 두려움, 사탄의 두려움.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살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녀여, 성도여, 내가 이제는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고 말했을 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3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가페로 물어보았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 나는 내 양을 치는 것은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신앙이 자라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습니까? 자라나야 할 수 있는. 내가 이제는 내게 구하느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보다 정말로 사랑하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희생하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새 계명과 옛 계명은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계명은 같은데 구약 사람들도 희생해서 희생 제물을 우리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이나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린 희생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의인으로 사랑했다고. 의인으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옛 계명도 마찬가지로 무슨 사랑을 했어야 된다. 희생의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신들을 구별해서 이방인을 차별했다.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 계명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그 계명을 잘못 그 사랑을 실천했고 새 계명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줬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입니까? 신랑입니까? 신부로. 예수님이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 교회는 신부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희생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그 가운데서 행함이라. 이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희생으로 사랑해야 돼. 제물이 돼서 사랑해야 돼. 올려보세요.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여기서 미혹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우니 예수님이 육으로 왔을 리가 만무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대속도 없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단 말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임하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뭡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성령도 진리다. 예수님도 진리지만 성령도 진리다.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와 예수님의 세례받은 공의와 정의 의로 세례를 받으시고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법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다. 이 셋은 또한 이 셋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단 말이에요. 근데 영주제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피를 흘렸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됐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서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제물로 섬겨야 된다.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돼요. 세상은 속하지 말되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은 뭐하게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지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야. 죄가 있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우리처럼 예수 안에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 됨입니다. 건축자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초림도 부인하지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승천하신 대로 한 것처럼 육체와 부활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부인합니다. 초림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미혹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여기서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은 뭡니까? 일할 것. 희생함으로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거야. 희생하는 것. 구약의 율법은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면서 사랑한다.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차별하면서 이방인과 자기를 차별하면서 사랑했다.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된다. 온전한 상. 온전한 상은 뭡니까? 천국 복음의 상이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그리스도의 교훈. 지나쳐. 이게 잘못된 그리스도의 교훈. 지나친.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육신으로 안 왔대.
지나쳤습니까? 안 지나쳤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를 안 믿어. 지나쳤습니까? 안 지나쳤습니까? 지나쳤어요. 그렇듯이 지나친 그리스도 교훈 안에서 거하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의 지나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지나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른, 지나친 교훈이 아니라 바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지나친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라. 교훈 안에 거하는, 이 교훈은 어떤 게 교훈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게 교훈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훈은 계명을 뭘로 전하는 사람이 교훈입니까?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 희생으로 전하는 사람. 교훈은 우리가 계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희생으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 그 교훈입니다.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디다케. 그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단 말이에요. 어떤 교훈을 가진 자가 계명을 어떻게 지킨 자? 희생으로 지키는 자. 정죄하고 시비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투기와 시기로 하지 말고 나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그것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참된 계명이에요. 참된 계명. 참된 계명은 차별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다시. 잘못된 교훈, 율법적 교훈, 그것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도덕적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마치 지키고 너는 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 쉽다. 그렇게 말하기 쉽다. 오직 뭘로? 희생으로. 희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지금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내 자식이 이단이야. 집에 들어왔어.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쫓아내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 다른 복음을 내 자식이 이단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걔가 잘못됐다는 것을 끝까지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야. 누구도 그 사람들을 지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될 사람이야. 근데 이 말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면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나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 자기 부모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자식을 집에 못 들어오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당시의 순례자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순례자들을 들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식을 들이지 말고 내 이단에 자기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부모를 쫓아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식과 자기 부모는 하나님이 가족으로 맺어줬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뭐하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해. 너가 아느냐? 그를 하나님이 언제 변화시킬 것을 너가 아느냐? 변화시킬 때까지. 이런 말을 누구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진 그 가족이 종교가 다르다고 쫓아내고 그렇게 서로 교우 다르니까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언젠간 하실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가족을 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교회 집안의 아들과 부모가 종교가 달라.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이 다녔는데 가짜 영지주의자들도 예수 믿는 영지주의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세상의 철학이나 속임수에 빠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개똥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경험한 철학,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철학, 그것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못 뽑아냅니다. 은혜와 긍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주는 겁니까? 전도자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 그래서 내 가족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하나님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 가족을 버리라고 주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종교 다르니까 앞으로 인사하지 말자. 그런 시어머니하고 하지 말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부모와 너희 형제와 너희 시어머니가 온수가 된다 안 된다? 온수가 된다. 온수가. 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버리라는 이야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사상을, 그러니까 이단 교회가 있었다. 이단 교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가 이단 교회가 있었고,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유다서 같은 데는 가만히 들어온 미혹자들이 있었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자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의한 사람.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모기로 쓰기를 원하지 않으며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요한 1, 2, 3서는 우리가 이단과 싸워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희생하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요한 1, 2, 3서의 내용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쭉 읽어보면서 그 내용만 머릿속에 있으면 다 읽혀집니다. 올 2023년은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지체인, 교회인 우리 각자가 주의 몸된 교회가 돼서 봉사하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실천하는 그런 청라주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받는 한 해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